목사님 부부여도 2m로 예배당에서는 2m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다음 주에는 집사님 11시 예배 전에 같이 찬양단 있잖아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습하시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 저녁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과 초소에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심령의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또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거부하고 세상의 문화에 심취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시린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어떻게 보내셨어요, 수사님? 뭐하고 보내셨나요? 성경 쓰. 아멘. 네. 우리 사모님은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오후에? 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육아에 전념하는. 네. 저는 이제 예배 전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갔던 고성산을 잠시 등산하러 이렇게 너무 처져 있고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 이제 핸드폰 붙들고 있고 막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함께 잠시 산을 타고 왔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것도 하지만 기분 전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야호라고 외치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면서 이 답답한 이 현실, 또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이렇게 그냥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오늘 분전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과 자비, 주의 구원하심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시며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신앙의 성장을 움츠리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의 시선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훔쳐야만 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의 신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하여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며 이 또한 능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선명해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내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 가사를 읽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저들의 구원의 마지막 이정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마다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정표다, 그런 심정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머지않아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땅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인, 건강적인,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방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감정, 감정적인 문제를 인하여 우리도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어지러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믿음을 지키고 또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옷을, 믿음의 전인갑주를 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만나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마지막 이정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 무릎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의 영성,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영성, 나시린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어서 오라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와 교회와 가정과 지역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갑자기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방패로함 같은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호의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까지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기까지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라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23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사도신경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의 이 19번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죄의 의미.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의 노력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은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의 삶을 그 베이스를 파운데이션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19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죄란 무엇이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 때 주일학교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캠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하나님 엄마 말씀 안 듣고요, 동생 싸우고요, 욕하고요, 남의 물건 훔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눈물 뚝뚝 흘려요. 죄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개념에 국한된 것일까? 아이들은 이렇다면 어른들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살인하고, 네? 사회법이 금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죠. 법으로 정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 어떤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죄. 죄라고 번역한 성경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타입니다. 하타.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물에서 벗어났다.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하타와 아바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마치 하타와 같은 의미로 표적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런 단어예요. 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노미아. 이 역시 아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죄의 단어는 하타와 하마르티아, 아바르와 아노미아, 하나님의 뜻,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이 모든 인류를 비참하게 만든 죄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하바르 했어요. 아노미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죄. 그런 점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의 기준은 여러분 인간에 있지 않고 세상 법률에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매우 선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가 여러분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태초의 선함과 영광스러움을
만족스러움을 대부분 상실하였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기의 형상, 범죄한 죄인의 형상인 아들 셋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형상, 즉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부패하게 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일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만약 한 번만 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전 인류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인 유엔이 창설이 됩니다. 사람들은 초국가적 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 개발, 사회 발전,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이 창설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에도 전쟁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지적인 분쟁과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어느 특정 나라에서는 인종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불공정 거래와 인권 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 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한데 모인 국제연합을 통해서도 전쟁과 경제, 개발, 그리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초국가적 기구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불공정 거래가 일어난 것 역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할 국제기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모두 다 죄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일생에 걸쳐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이며 국가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갈등과 분쟁과 눈물과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올림픽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현대에 다시 부활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입니다. 그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화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전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거대 자본의 홍보 수단이 되었고 정치인들의 도구가 되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거둔 막대한 수익은 온갖 비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2020년 워낙 올림픽 유치에 두 나라가 뛰어들었었어요. 동경과 부산이었어요. 부산 유치를 탈락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일본의 로비로 인해 탈락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요 올해로 미뤄진 올림픽이 잠정적인 취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조의 경제적 손실, 어려움.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올림픽을 경기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마지막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피겨 스케이팅의 이 종주국인 소련의 편파판 점. 힘이 있으니 그 이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약물 중독으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심이 있긴 하지만 그걸 힘으로 물러나서 눌러서 금메달을 결국 놓친 일들. 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여러분 비리와 갈등으로 얼룩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스포츠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 역시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지 않은 한 인류는 여전히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우리의 죄는 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가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너 이미 죄 문제 해결했어. 언제요?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난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요. 그게 간과의 이유, 넘어가는 이유야. 여러분, 그렇다면 죄사함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돈 있는 자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강한 자 약한 자 차별이 없어요. 단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믿는 자뿐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만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은 착하게 살면 다 좋은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 답은 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은 죄와 허물 뿐이며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만 구원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에 합당한, 가장 합당한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착하게, 선하게, 아니,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가 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착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저까지도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누군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 자매를 값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용서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척해요. 그리고 한계를 걸. 너 여기까지 하면 내 못 참아? 여기 단절, 단교, 너랑 안 놀아? 무시하고 관계를 끊고 원수보다는 더 악한 원수가 되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 과연 이뤄야 됩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1만 달한테 빚진 나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100달이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의 과정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과정.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알곡이 뿌려졌지만 사탄은 거기에다 가라지도 뿌려놓기 때문에. 근데 추수할 때까지 몰라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농사꾼의 아들, 농부의 아들로서 아버님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마 타고 같이 논에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쫓아가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논에 가면 처음에 봄에 모내기 끝내고 이게 여름 지나면 몰라요. 나중에 가을 초가을이 됐을 때 이 피와 그리고 알곡과 구분이 돼요.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그냥 내비둬요. 왜요? 그냥 수확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탕감받은 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작은 일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한계를 두지 말아야죠.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글들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무한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모든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 속이지 않고 더 많이 누리려 빼앗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삶에 가득한 모든 열등감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굳게 붙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이미 해결했음을 알지 못하기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저급한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세요. 여러분들의 아픔, 손해, 스트레스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신은 고통 모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더 큰 고통을,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에게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까워하고 화를 내고 손해봤다고 소리 지르고 자존심 상했다고 왜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다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이 아니야.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내가 먼저. 여러분, 나는 하는데 다 옆 사람이 안 한다고 막 비교하면서 왜 나만 시켜? 나 왜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해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관점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심은 자가 거둬요. 헌신 없이 복이 있겠습니까? 심은 것 없이 거둘 수 있겠습니까?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은 그 기미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찬양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매일매일 아무도 찾지 않은 텅 빈 이 예배당에서 언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질까? 그 기대, 소망. 매일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를 돌고 우편함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출근하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9시까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이 예배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가 일하시도록 죄사함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낮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시린의 영성을 회복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우리, 세상에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절망과 좌절, 사망과 그리고 지옥의 그림자에 있던 영혼들이 그 복음의 빛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한절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우리를 움츠러들고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회로 삼고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월 달부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2월 첫 주 정도부터 오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3가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개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보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을 S24 교보문고나 아니면 이제 두란노 몰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다 10% 할인해서 다 팔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그리고 교리별 성경 공부 수요일날 회복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이 코로나19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19의 변수로 인해서 전반기 2월달 정도에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교육을 통하고 그 이후 이제
계획상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이제 보급이 되면 어느 정도 여름 혹은 그 가을 정도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에 저희들이 임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선출된 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신실한 이 협력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죄 사함 받은 성도답게 용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